안녕하세요. 저는 심리 상담 전문가 강지은 박사입니다. 오늘 강의는 코로나 블루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알고 자기 마음을 좀 더 깊이 헤아려 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코로나 블루 많이 아시죠? 굉장히 우울하고 슬픈 마음이 자꾸만 생기는 건데, 제가 부제로 그대의 슬픔엔 영양가가 많아요 라는 부제를 한번 붙여봤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지? 이제 끝에 가면 여러분들이 다 아마 이해하게 되실 거예요. 요즘 자신의 마음이 어떠신가요? 마냥 행복하고 즐겁다. 우리는 주님 안에 있으니까 슬플 일도 없고 힘들 일도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나요? 아니면 별일 없는데도 우울하고 뭔가 슬프고 좌절되고 그런 생각이 드시나요? 이제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마음과 몸은 굉장히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 우리는 이제 마음과 몸과 영이 같이 이렇게 유기적인 관계로 붙어 있어요. 그래서 몸이 다운되면 혹은 마음이 다운되면 영적으로도 다운되는 것이 보편적인 모습인데요. 그래서 마음 방역이 굉장히 시급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지금 이제 마스크를 쓰고 나가고 어딜 가도 그렇게 해야 되는 시대가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몸을 이제 코로나가 오지 않도록 방역을 하는 것은 신경 쓰는데, 계속되는 어떤 심리적인 어려움들을 호소하는 분들이 계속 더 늘어나고 있는 추세예요. 코로나 블루뿐만 아니라 코로나 레드, 코로나 블랙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이제 굉장히 이제 우울로 좌절감을 많이 느끼게 되면 코로나 레드, 그러니까 조절할 수 없는 분노감이 계속 이제 일어나게 되는 그런 형태가 코로나 레드라고 하고요. 심한 경우에는 요즘 있잖아요. 이렇게 차를 운전하다 보면 보복 운전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또 막 이렇게 묻지마 폭행이라든지 화를 참지 못하는 그런 문제 때문에 범죄가 일어나는 것을 예전보다 더 많이 보는 것 같아요. 그게 이제 뿌리에 코로나 블루가 흐르기 때문이 아닐까라고 이제 생각이 드는데, 그보다 더 심각한 상태가 이제 코로나 블랙까지 오는 상태예요. 코로나 블랙은 우울감을 넘어서 완전히 이제 마음이 다운되고 좌절되고 이제 일어나지도 못하고 절망감에 완전히 빠져서 심각한 상태가 되면 이제 죽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제 중증의 우울증 상태가 되면 죽어야 되겠다. 자살 충동 많이 느끼거든요. 코로나가 시작된 이후로 자살률이 훨씬 더 많이 증가했다고 해요. 그리고 이 자살률은 언제나 말하지만 크리스찬과 비크리스찬이 똑같이 와요. 크리스찬들은 우리는 주님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자살을 덜 할 것 같죠.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내 마음이 지금 코로나 블루 단계를 넘어서 거의 블랙으로 가고 있지 않나라는 것을 좀 이제 체크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기 마음을 나는 괜찮아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마음이 견딜 수 있는 시간은 얼마나 될까요? 사람은 자기 몸 안에 있는 피가 1.5리터만 빠져나가도 죽는다고 해요. 1.5리터가 빠져나가는데 얼마나 걸릴까요? 1.5리터, 그 2리터 병, 생수병보다 적은 양이 빠져나가면, 그래서 죽게 되는데, 코로나 블랙까지 가게 되면 아마 피가 1.5리터 빠져나가는 시간보다 훨씬 더 짧은 시간밖에 안 걸려요. 순간적이에요. 순간적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데, 또 이제 어, 이 코로나19, 코로나 시대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실업률도 굉장히 증가하고 있고, 연애도 포기하고 결혼도 포기하고
또 딩크족이라고 해서 이제 아기를 낳으면 돈도 너무 많이 들고 그러니까 우리 둘만 행복하게 살자. 뭐 이러면서 아기를 안 낳는 그런 세대가 많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막 광풍이 일어나고 있는 부동산 투자, 뭐 주식 투자, 뭐 이런 것들이 중독 그 증상을 일으킬 정도로 조금 심각한 상태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남편과 아직은 돌봐야 되는 자녀가 있는 한 40대 정도의 주부의 우울증은 훨씬 더 심각하다고 해요. 해야 될 일 많은데 이 아이들이 지금 그동안에 학교를 못 갔잖아요. 1년 동안 아이들 아침, 점심, 저녁을 다 챙겨주면서 자기 휴식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 무기력해지고 코로나 블루가 점점 더 심해져 가는 그런 양상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코로나 블루로 인한 또는 다른 일로 인한 슬픔이 내 속에 쌓여 있잖아요. 어, 여러분들도 슬픔이 쌓인 게 있나요? 나는 슬픔이 제로다 하는 분 계세요? 어느 정도의 슬픔이 잔잔한 강처럼 흐르거나 아니면 막 파도를 치고 있거나 아마 그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슬픔이 완전히 사라지면 우리는 행복해질까? 라고 질문을 던져봐요. 슬픔이라는 것은 내 삶에 하루하루 살아가는 동안에 중심부에 있는 통증을 유발하는 거예요. 슬픔이 있다는 것은. 그래서 슬픔과 또 슬픔으로 인한 고통과 통증이 계속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항상 기뻐하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항상 기뻐하지 못하는 나 자신을 보면서 막 또 자책하죠. 저는 솔직하게 주님께 이렇게 얘기를 해요. 주님, 저는 항상 기뻐하지 못하겠어요. 그래서 주님이 그걸 모르실까요? 아마 아실 거예요. 아시기 때문에 항상 기뻐하라 라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항상 기뻐할 수 없는데 슬픔과 고통 중에서도 우리는 기뻐할 수가 있는데요. 그게 좀 역설적이죠, 그죠? 슬픔이 많은데 기뻐할 수 있다. 누군가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문제들이 다 사라지고, 그리고 그 슬픔이 완전히 사라지고 나면 그때서야 행복해질 수 있지 않나. 저를 찾아온 그런 마음이 많이 아프신 분들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박사님, 저 안에 있는 그 모든 고통이 다 사라지고, 우울증도 다 낫고, 불안증, 공황장애 뭐 이런 거 다 낫고 나야 비로소 행복해질 수 있지 않나요? 그러면 저는 평생 행복해지기 어려울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슬픔 속에서도 또는 이 땅에서 천국 가는 동안까지 계속 연단을 받는 것처럼 고통이 계속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통이 또는 슬픔이 우리에게 영양가가 되는 그런 순간들을 깨닫게 되는 시간들이 필요해요. 근데 이제 그게 깨닫지 못하니까 슬프면 자기 자신이 어, 뭔가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나 같은 건 필요 없어. 자기의 존재감을 부정할 정도로 힘들어지기도 해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의 슬픔과 고통은 이 지상에서 사는 동안에 이제 우리는 언젠가 천국에 가죠, 그죠? 빨리 가는 사람도 있고 좀 늦게 가는 사람도 있고 그 차이일 뿐이지 언젠가 천국에 갈 텐데 그때까지는 이 지상에 살면서 슬픔과 고통이 없을 수 없어요. 그것을 다 없애려고 하면 반드시 없애야 돼 하면서 막 그렇게 하면 훨씬 더 힘들어지기만 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슬픔 중에도 고통 중에도 자기 자신을 자책하지 말 것. 대부분 있잖아요. 부정적인 감정이 몰려오면 자기 자신을 계속 자책해요. 내가 못나서 이럴 거야. 내가 뭐 더 열심히 하지 않아서 그럴 거야. 기도를 더 열심히 하지 않아서 그래. 뭐 이런 식으로 자꾸만 자기를 자책하니까 그 자책하는 것을 제일 좋아하는 것은 사탄이고요.
자책하는 걸 가장 슬퍼하고 그 애달파하는 분이 주님이세요. 하나님 아버지. 얘야, 지윤아, 자책하지 마. 지금 현재 그 모습으로 충분해. 근데 자책하지 말고 다만 지금 힘들어도 고통 중에도 네가 조금만 더 용기를 내서 살아가길 바래. 아마 주님은 이렇게 날마다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실 거예요. 내담자들이 오면 하나같이 이렇게 얘기해요. 우울하고 무기력한 나를 자책하게 돼요. 코로나19에 감염될까봐 무섭고 일상이 불안해요. 실제로 있잖아요. 불안증이 있는 사람들은 코로나가 시작되고 나서 더 불안이 커졌어요. 실은 저도 불안해요. 왜냐하면 코로나에 감염된 분들이 치료 중에 뭐 어마어마한 통증이 있다고 하니까 저는 이제 뭐 목감기도 잘 걸리고 좀 몸이 좀 약한 편인데 어 그런데다가 코로나19 걸렸다 그러면은 뭐 정말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두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일상생활을 제대로 못할 만큼 힘들어하는 분들도 사실은 저는 많이 만나요. 그리고 또 평소에는 굉장히 활발하고 사교적이어서 사람들 만나는 걸 좋아하고 모임을 좋아하고 이런 분들이 이제 사람들을 잘 못 만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더 우울하고 무기력해졌어요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제 우울증 치료가 많이 이제 되고 나서 사람들을 이제 막 만나기 시작했는데 갑자기 이제 코로나19가 막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집에만 집콕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다시 우울해지고 다시 무기력해지고 이런 사람들도 많아요. 이렇게 이제 우울해지고 코로나 블루가 점진적으로 이렇게 심해진 사람들에게 우리는 이런 말을 하면 안 돼요. 아유, 그래도 힘내야지. 아, 너만 그런 거 아니잖아. 다 그렇잖아. 나도 그랬어. 근데 이겨냈어. 그러니까 너도 이겨낼 거야. 네 감정을 잘 다스려 봐. 아, 이거 최악이죠, 최악. 감정을 다스릴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참 힘들어요, 그거는. 누구나 그런 때가 있어. 가족들을 생각해서라도 네가 힘을 내야지. 지금 우울할 시간이 어딨냐? 배가 불러서 그렇지. 뭐 이런 말들을 주변 사람들이 너무 그냥 자주 한다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너무 흔히 많이 해요. 그래서 우울증 걸린 사람들이 더 자책하게 만들고 더 우울하게 만드는 거예요. 물론 얘기하는 사람은 그 사람을 생각해서 하는 얘기겠지만 금물이에요. 절대 하면 안 돼요. 제가 33년 이상 이제 심리 상담 치료를 해왔어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을 만났어요. 마음이 너무 아픈 사람들을 많이 만났어요. 제가 마음이 많이 아픈 사람이었었기 때문에 그 아픈 사람들의 증상을 보면 어느 정도 통증이 있겠다라는 걸 제가 구별을 해요. 정신과 의사 선생님들은 몇 분만 해도 되지만 우리는 정해진 시간이 있어요. 보통 50분에서 100분을 해요. 상담을 할 때는. 그거를 아마 수만 시간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제 몸이 너무 많이 망가지고 예전에는요 목소리가 이렇지 않았어요. 막 우렁차고 막 이렇게 강연을 할 때 막 좌중을 휘어잡을 정도로 목소리가 막 우렁우렁하고 막 우렁차고 그랬는데 지금 큰 소리를 내기가 힘들어요, 사실은. 그 정도로 제가 많이 이제 힘들어진 거죠. 그래서 이제 저도 힘들지만 또 여전히 어 제가 이제 어제까지의 상처를 좀 해결했어요. 그날 밤에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 저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치유해 주세요. 기도하고 또 괜찮아졌어요. 근데 또 하루를 살아가잖아요. 그러는 동안에 매일매일 하루치의 상처가 생기고 하루치의 슬픔이 생긴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도 그렇죠? 그래서 지금 느끼는 그 슬픔 속에 이 사실만 깨닫는다면 다시 힘이 생길 거예요. 지금 느끼는 그 슬픔 속에 우리를 다시 일어서게 하는 힘이 깃들어 있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걸 발견하고 그 힘을 키우기만 하면 돼요. 슬픔은 쓸데기 없는 거야. 슬픔은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는 보통. 슬퍼하면, 뭐, 아니면 눈물을 흘리면, 너는 그런 거 가지고 눈물을 흘려?
"아 왜 울어? 뚝 그쳐." 뭐 이런 얘기를 많이 듣고 어릴 때부터 살아왔잖아요. 그 울고 싶을 때는 울게 하는 것이 정상인데, 자연스러운 감정인데, 흘러가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슬픔 속에서 우리를 일어나게 하는 그 힘을 발견할 기회를 못 가진 거예요. 그리고 그 힘을 키우지도 못했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는 거예요. 실은 이게 제 책인데요. 이 그대의 슬픔엔 영양가가 많아요. 이 책 속에 이 말이 있어요. "모든 슬픔이 꼭 나쁜 것은 아니다. 그 슬픔 속에 그대와 나를 다시 일으키고 또 살게 하는 자양분이 들어 있으니, 그러니 슬퍼도 살아 있기를. 슬픔이 찾아와도 너무 슬퍼하지 않기를. 세상의 모든 순수한 것들엔 눈물이 담기기 마련이니까." 네. 세상에 순수한 것들일수록 눈물을 많이 담아요. 강아지들도 울어요. 하물며 사람이 눈물을 흘릴 때. 저는 눈물이 많은 여자도 좋고 눈물이 많은 남자가 좋아요. 남자분들은, 여기에 남자분 계시는데, 어, 어릴 때는 가끔 이렇게 뭐 TV를 통해서 아니면 개인적으로 눈물이 많은 분들이 있어요. 어떤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울컥해서 눈물을 흘려요. 근데 저는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게. 눈물이 많은 남자가 좋다. 여자도 마찬가지고. 네. 어, 그래서 이 슬픔이 계속되면서 그것을 부정적으로 여기는 동안에 의미가 없구나, 내 삶이. 내 삶이 의미가 없구나라는 게, 이제 그 의미라는 것에 포커스를 두면서 내 삶의 의미가 제로가 되는 시간이 왔을 때가 자기 삶을 포기하는 시간이에요.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시간이에요. 근데 아무 의미도 없어도 괜찮아요. 내가 안 느껴도 돼요. 내 하루하루의 삶이, 아우 뭐 나는 의미 없이 그냥 살아가. 맨날 쳇바퀴 돌듯이 아침에 일어나면 밥 먹고 점심 먹고 저녁 먹고 뭐 씻고 자고 이게 다야. 아, 나는 참 무의미하게 사는 것 같아. 뭔가 사도 바울처럼 더 위대한 일도 하고 좀 그렇게 살아가야 의미가 있는 건데, 기독교인들은 특히 더 의미를 추구하죠. 물론 그렇게 살아야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태초에 지으실 때 그냥 행복하기만을 바랬어요. 근데 지금도 하나님 아버지는, 지훈아 나는 네가 행복하기를 원해.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괜찮아. 죄만 짓지 않는다면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너의 삶, 너의 존재 자체가 의미가 있어. 계속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는 계속 아니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주님이 말씀하셔도 아니에요. 우리는 더 의미 있게 살아야 돼요.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를 자책하고 자기를 업신여기고 자학하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매일매일에 살아가는 삶 자체가 의미예요. 그냥 하루를 사는 게, 하루를 살아남는 게, 우리 이 지금 힘든 시대잖아요. 그런데도 내 하루를 살아내는 것 자체가 의미예요. 그리고 내가 의미 없다고 생각하는 그 시간들이 계속 흘러가면 그 의미들이 나도 모르게 쌓여서 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죽고 싶어 하는 사람에게 제가 늘 하는 얘기가, 제발 살아만 있어 달라. 네가 살아있는 것이 전부야. 이 세상 전부고 그게 의미야. 살아만 있다 보면 어느 순간에 의미를 추구하지 않아도 그냥 행복해지는 순간이 올 거야. 이렇게 얘기할 때가 많아요. 지금 이 순간도, 지금 이렇게 강의를 듣는 지금 이 순간도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시간이에요. 그죠? 그리고 언젠가는 다 주님 앞에 갈 텐데, 그때 어, 하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아, 지윤아, 너 힘들었지? 내가 살아봤는데 정말 세상살이가 만만치가 않잖아. 그 힘든 세상살이를 잘 이겨내고 잘 살아왔어. 네가 살아있고 또 내 곁에 와서 너무 고마워. 아마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제가 어느 순간에 이걸 깨닫고 나서 항상 제가 강박적으로
예를 들면 하루에 기도는 3시간 이상 해야 되고 성경은 뭐 몇 시간을 읽어야 되고 막 이렇게 강박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던 때가 있어요. 근데 자유롭지 못했죠. 근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은 내가 못난 자체로 지금 이 순간 이대로 사랑한다는 걸 알게 됐어요. 엄청난 의미잖아요. 내가 뭐라고, 내가 뭐라고 지금도 여전히 사랑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러니까 저는 베이스에, 그러니까 물론 이제 일반적인 심리 상담 전문가이지만 또 기독교 심리 상담 치료도 해요. 그래서 기독교 상담 심리 치료의 핵심은 뭐냐면 나에게는 나를 구할 힘이 있다. 그게 또다시 말하면 슬픔을 영양가로 만들어서 나를 성장시키는 자원이 되게 한다. 그런 말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힘이라는 거예요. 주님께로부터 나오는 힘이에요. 코로나 바이러스와 코로나 블루가 다른 점이 있는데 힘들고 우울한 마음은 나누면 나눌수록 줄어들죠. 슬픔은 줄어들죠. 슬픔은 나누면 줄어든다 그러죠. 기쁨은 나누면 배가 된다 그러고. 근데 자기 속에 슬픔이 많이 쌓이고 그러면요, 자기 자신을 부정적으로 인식을 하기 때문에 못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꾸 자기 자신을. 아, 나는 너무 못났어. 너무 가치가 없는 존재야.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자기 자신을 부끄러워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하고 나누지를 못해요. 상처들, 자기가 받은 상처들, 이걸 부끄러워하기 때문에 나누지를 못해요. 그러면 치유가 안 되는 거예요. 치유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나눠야 된다.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요, 우리가 이제 상처를 받거나 아니면 이제 코로나 블루 같은 이런 상황에서 이 마음을 다치거나 그렇게 되면 뇌에 문제가 생기는데, 뭐 뇌를 이제 심리학적으로 이렇게 구분을 해놨는데 올드 브레인 해가지고요, 무의식을 저장하는 뇌, 그러니까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의 기억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는 뇌가 있는데, 어렸을 때 끔찍한 기억이 있는 사람, 그걸 트라우마라고 하잖아요. 그게 해결이 안 되면 지금까지도 있는 거예요. 나이가 뭐 60, 70, 뭐 그렇게 되신 분들도 10살 이전에 그 상처를 무의식 속에 가지고 있으니까, 예를 들어 물에 빠져서 죽을 뻔했다. 그럼 물을 무서워하죠. 물 트라우마가 있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렇게 저장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뇌 속에는 무의식을 저장하는 뇌가 있는데 그 뇌의 그 무의식을 거슬러서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무의식을 거슬러서 나는 주님께 사랑받는 존귀한 존재야.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그게 사실은 굉장히 간단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걸 안 하죠. 그리고 계속 자기의 뭐 어리석고 뭔가 부정적이고 그런 생각에만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어나지를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약간 우울증을 설명하자면 감기처럼 아주 가벼운 우울증도 있어요. 그럴 때는 이제 뭐 친구 만나서 약간 수다만 떨어도 괜찮아지고, 햇볕 보면서 막 걷잖아요. 저는 햇볕을 보면서 걷는 걸 좋아하는데, 그래서 그렇게만 해도 괜찮아요. 그리고 주님께 내어놓고 기도하고, 아, 주님, 저는 오늘 이런 상처를 받았고요. 좀 우울해요. 하면서 꺼내놓기만 해도 돼요. 근데 말기 암과 같은 중증의 우울증도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요, 자기 스스로 못해요. 자기가 말기 암이 생겼는데 자기가 스스로 암덩어리를 도려낼 수 있나요? 아니죠. 전문적인 의사를 찾아가죠. 그런 것처럼 만약에 내가 중증이 된 것 같다. 코로나 레드, 블랙까지 온 것 같다. 그러면은요, 전문의를 찾아가야 돼요. 전문가를 찾아가고 심리 치료도 받고 약도 먹고 괜찮아요. 몸이 아프듯이 마음이 아플 수 있는데 그러면 치료받으면 되죠. 치료를 안 받다가, 제대로 치료를 안 받다가 자살률이 이렇게 높은 거예요. OECD에서 자살률 1위인데 아직도 심리치료 기관이나 정신과를 가는 걸 수치스러워 하는 사람들이 진짜 많아요. 그게 너무 안타까워요. 그럴 필요가 없는데. 그래서 우울증이 좀 가벼울 때 너무 중증으로 가기 전에 좀 치료를 하고 나면 괜찮은데, 이게 이제 병원에서 이 뇌를 촬영한 거예요. 뇌 이상이 생기는 거예요. 뇌가 달라지는 거예요, 구조가.
우울증이 생긴 채 오래도록 지속을 하니까 뇌가 달라질 정도로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게 심각해지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질병으로 받아들여야지 그냥 감정으로만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 결론적으로 슬픔과 불안을 이건 내가 가져야 될 게 아니야. 내가 못나서 자꾸만 이런 게 생기는 거야 하면서 자책하거나 계속 부정적인 생각으로 끌고 가지 말아야 돼요. 있는 그대로. 슬프면 슬픈 대로. 슬프면 눈물이 흐르잖아요. 근데 우울증이 너무 심각해져서 슬픔이 있는지도 모르게 되는 상태가 와요. 그러면 눈물도 못 흘려요. 그래서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우울증과 눈물이 아예 나오지 않는 우울증도 있어요. 그래서 슬프면 그냥 울어도 돼요. 그냥 울고 받아들이고, 아, 내 마음이 슬프구나. 그리고 외롭구나. 불안하구나. 이게 부정적인 게 아니에요. 인간에게 있는 지극히 당연한 감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할수록 마음의 저 밑바닥으로 침투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슬퍼도 괜찮아. 외로워도 괜찮아. 불안한 건 당연한 거야. 이렇게 계속 자기 자신에게 말해주라는 거예요. 주님께는 고백하고 기도하면서요. 견디고 연단을 견디고 나면 정금같이 나온다는 말씀이 있죠. 성경에. 그렇게 견디고 시간을 건너가고 그러면은요. 그 모든 부정적이라고 생각하던 것들이 오히려 영양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성장하게 하고 영적으로도 성장시키고 또 인격도 성장시키고 많은 것이 좋은 쪽으로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그것을 겪어내고 나면 타인을 이해하는 마음도 훨씬 더 커져요. 이 코로나 시대의 불행을 그대로 불행하게 받아들이지 말고 새로운 마음 건강을 강화하는 그런 기회로 삼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아, 왜 이렇게 됐어? 코로나 때문에 정말 아우 지겨워. 이제 아직 끝나지도 않고 언제 끝날지도 몰라. 불평불만만 하지 말고 고통이 다 사라져야 나는 행복해질 거야. 그 생각도 내려놓고요. 부정적인 생각을 다 떨쳐버리자고요. 부정적인 생각이 우리의 뇌를 타고 막 오는데 그 배후에는 사탄이 있어요. 작은 것도 작은 그런 걱정거리도 막 부풀려서 막 고통이 되게 하는 게 그들의 짓이잖아요. 그죠?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슬픔과 고통 속에서도 기뻐하며 행복해질 수 있어요. 그리고 늘 선포할 수 있어요. 항상 기뻐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 오늘도 기뻐하겠습니다. 기뻐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슬픔 속에서도 오히려 그것이 축복이 돼서 더 행복해지고 영육 간에 더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혹시 강의 들으면서 질문 있으십니까? 네네. 네. 예, 우울한 사람과 함께 있으면 제 마음이 힘들어져서 자꾸 피하고 싶어집니다. 이런 제가 너무 이기적인 것일까요? 아, 네. 근데 충분히 그럴 수 있고요. 사실은 우울한 사람과 같이 있고 싶어 하는 사람은 없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제 저도 심리 상담을 오래 했지만 너무나 우울한 사람과 이렇게 50분, 100분 이렇게 상담을 하다 보면 그 우울이 저한테 다 몰려올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뭐랄까요. 전이 되고 감염된다 그러죠. 그렇게 되기 때문에 사람은 이제 다 똑같은 것 같아요, 마음이. 막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사람 옆에 있고 싶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너무 막 죄책감 가지실 필요는 없고요.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하나는 혹시 내 마음속에 우울함이 나도 모르게 쌓여 있는 건 없을까? 그것을 좀 보는 것도 필요하고요. 왜냐하면 내가 내 마음이 우울해져 있으면 더 우울한 사람을 가까이 하기 싫거든요. 그래서 그런 건지 아니면 그 우울한 사람이 이제 늘 봤던 사람인데
여러 번 반복해서 또 같은 얘기를 하면서 우울을 호소하는 게 아닐까. 그러면은 사실은 한두 번 정도는 들어줄 수 있지만 계속해서 들어주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렇지 않을까. 그럴 때는 이제 심리 상담 전문가를 찾아가야 되는데 이 상담자가 하는 제일 중요한 역할이 들어주는 역할인데 이 사람이 치료될 때까지 100번, 1000번 똑같은 얘기를 들어주는 거예요. 언제까지? 이 사람이 나을 때까지. 근데 친구도 가족도 이렇게는 못 해주기 때문에 우울한 사람이 조금 이제 이해를 해줘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내가 너무 듣기 힘든데 그냥 억지로 참고 듣지 말고 아, 오늘 그 우울한 얘기를 들으니까 나도 우울하고 너무 마음이 힘드네. 오늘 여기까지 얘기하면 안 될까? 이렇게 하면서 좀 자기 자신을 보호할 필요도 있어요. 전문적인 상담 훈련을 받지 않은 사람은 오히려 많이 우울한 사람 곁에 있으면 정말 그게 감염될 수도 있어요. 나도 같이 우울해질 수 있기 때문에 도와주시기 위해서 공감해주고 이렇게 뭐 같이 아파해주고 이런 건 너무 좋지만 죄책감은 안 가지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더 질문이 없으시면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코로나 블루라는 게 일단 굉장히 우울하고 슬픈 마음이 자꾸만 생기는 건데 굉장히 이제 우울로 좌절감을 많이 느끼게 되면 코로나 레드, 그러니까 조절할 수 없는 분노감이 계속 이제 일어나게 되는 그런 형태가 코로나 레드라고 하고요. 코로나 블랙은 우울감을 넘어서 완전히 이제 마음이 다운되고 좌절되고 이제 일어나지도 못하고 절망감에 완전히 빠져서 심각한 상태가 되면 아, 이제 죽어야 되겠다. 자살 충동 많이 느끼거든요. 이제 결론적으로 나에게는 나를 구할 힘이 있다. 그게 또다시 말하면 슬픔을 영양가로 만들어서 나를 성장시키는 자원이 되게 한다. 그런 말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힘이라는 거예요. 주님께로부터 나오는 힘이에요.